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교회려고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애드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강림 아니면 오심이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 24일까지 4주간을 우리가 이 강림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강림절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저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기간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세컨드 애드벤트라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예배 전에 말씀의 선포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우리는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다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계속 대강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대강절은 첫 번째로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대강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러한 중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실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정말 끌어주실 메시아, 평강을 주실 메시아,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연약하고 하찮게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낮은 이 말구유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렇게 하찮게 말구유에서 탄생을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위대하게, 아주 거룩하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빵빠레를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있게 이렇게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탄생이 됐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의 탄생을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였던, 정말 그 점성가들에 의해서 그 메시아가 처음으로 이렇게 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될 정도로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땅에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은 종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래요. 이 소동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랬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대체, 이런 그 왕이 났다는데 대체 그런 것들이 어떠해서 났느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게 대체 어떤 얘기인가, 그 예언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연구해서 와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부터 나올 곳이라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언의 성취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든 예언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음을, 그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강절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언과 그리고 천사의 증언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그런 대강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제 당신이 돌아가셔야 될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예비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그들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여서, 그래서 다시 오겠다, 다시 재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 재림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 대강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강절은 그래서 12월 달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다림이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을 하셔요.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안 보일 때까지 바라봐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너희들은 저 예수를 보고만 있느냐, 그 예수님은 바로 올라간 그 고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강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는 대강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정말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지만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성취하시겠다,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이제는 그 성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신랑이 딱 오잖아요. 그 옛날 당시의 예식의 형태는 신랑이 딱 오는,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의 친구들은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등을, 신랑이 오실 때 그 등을 밝혀지는 자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25장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 중에 또 그 신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로운 그러한 신부였고 친구였지만 5명은 미련하였다. 왜 슬기롭고 미련하는가를 가만히 보았어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준비한 자들이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들,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슬기롭다. 여러분, 그래 슬기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저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은 이루어진다. 신랑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슬기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분명히 신랑이 올 거를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등도 준비를 하고 기름도 준비를 했지만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재림을, 그리고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그 대강을, 그러니까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강림절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갑자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이런 기름을,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대강절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대강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다림의 징조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런 대강절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대강절이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대강절이 그들에게는 정말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들, 준비된 자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대강절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런 축복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이 대강절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지금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 정말 주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주님 언제 오셔도,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정말 못된 사람이요,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요, 정말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 이 세리장이라는 위치, 그리고 어른이라는 위치,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 감람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웃음냐고요. 어른이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돌감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삭개오는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재물을 팔아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갚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 사람의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대강절에 구원을 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구원을 담고 사십시오. 그랬을 때 그러한 구원을 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축복된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또 맞은 게 좋은 소식이십니까? 예? 아니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병에 좀 나은 그런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나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좋은 소식을 받는 대상 누굽니까? 저를 뚫어주게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얼굴에 답이 나온 건 아니죠. 이랬을 땐 빨리 성경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난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뭐 부자였다가 사업이 홀딱 만행해가지고 가난해진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난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들, 의지해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함께하고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이거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풀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관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지의 삶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왜 그들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오시는 건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가 받을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그런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기쁨을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축복의 기다림이 왜 축복의 기다림이 돼야 되는가? 치유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 성경에는 고쳐주기 위하여서,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상한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참 마음들이 다 상한 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자녀들은 또한 부모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유 때문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지고 자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마음의 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음의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마음의 상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 앉아 계셨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이 정말 완전한 평안함으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남편과 아내 때문에 상처를 입고요, 어느 때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느 때는 정말 지구의 그러한 모든 위협들, 핵무기와 또한 모든 지진들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상한 것을 치유하시겠다. 근데 어떻게 치유하시겠느냐? 완전히 치유하시겠다.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상처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상처가 많아요. 제가 참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 만나 뵙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많이 상처를 받았구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상처받은 거 얘기하실 때 참 목사님도 상처를 받는구나, 참 모두가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나 그런 모든 상처가 이제는 예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 다 치유하고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나요? 평강과 또 진실이 풍성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만약에 평강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오심, 강림은 바로 마음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는데 질질 짜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춤추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자유. 참 이 자유라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이거든요.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이 포로는 누구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갇힌 자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도 없고 자기 신분이 강등되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적으로 죄악을 짓는 이들, 그리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이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죄악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놀이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주 큰 범죄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는 그 12 중 하나인 가룟에게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자기 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승인 예수를 돈 받고 팔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죄악의 사슬에 모여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셔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진리는 누구냐? 우리는 요 단서만 잡으면 이제 돼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잡고 믿고 온전하게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눌리고 여러분들의 죄악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 정말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위로와 슬픔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인간의 위로는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한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기쁨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슬픔과 근심 있는 자들에게. 슬픔과 근심 있는 자들에게. 참 슬프죠. 또 근심이 많잖아요. 요새는 참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너무 많이들 살아요. 그렇죠? 이 근심이 너무들 많아요. 이 보면 근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끄집어내서 자기가 근심을 갖고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먹히지 않아야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세상의 염려나 근심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되잖아요. 맡기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원의 날에, 은혜의 날에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함께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서도 회복하셔야 되고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도 회복하셔야 되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진정으로 고백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찬송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94장 통합찬송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귀하였던 것,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중요하시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재물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가 있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보다 우선이고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보시자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귀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여러분, 크게 부르십시오. 크게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렸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수밖에 여러분 귀한 거 없으십니까? 그러세요? 그러시면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강절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날이 가까우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모습 기다리면서, 주님을 축복된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